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을 맞이해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구제할까 생각하다가 이 주제로 말씀을 구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자 관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뭐라고요?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이죠. 부자 관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가 먼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내로 영육하라. 네, 방금 읽은 이 짧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절에서 3절까지 자녀의 책임이 나오고 있고 4절에는 부모의 책임이 나옵니다. 근데 자녀의 책임이 두 가지가 나오고 부모의 책임도 몇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그 부모의 책임 두 가지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먼저 부모의 첫 번째 책임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들을 화가 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 자녀들이 화가 날까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언제 부모님에게 화가 났습니까? 네, 부모님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부모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느낄 때, 특히 부모님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옆집에 누구는 어땠다더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리고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부모님이 나를 부당하게 책망할 때, 예를 들어서 잘못을 동생이 했는데 부모님이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누구를 혼내요? 나를 혼낼 때. 네, 수빈이가 막 고개를 막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막 혼날 때, 그럴 때 자녀들은 화가 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이나 태도가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자녀에게는 이렇게 해라 그래놓고 정작 부모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놓고는 부모님은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필요와 요구를 무시할 때, 정당한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자녀들의 요구를 무시할 때 자녀는 화가 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잔소리할 때 자녀는 화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모님의 두 번째 책임이 무엇입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천사가 마노아의 가정을 찾아와요. 그리고 삼손을 낳을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마노아가 천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마노아가 질문했던 이 질문은 마노아가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세상에 자녀 교육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말보다도 또 책들보다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녀 양육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원리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제가 그 전에 봤던 여러 책들 제목 중에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세상은 꽃으로도 자녀를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자녀를 학대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13장 24절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성경은 매를 아끼는 사람이 자식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을 근실하게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할 때는 근실하게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때를 쓰고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 자녀의 인격과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잘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에게는 믿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또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유전된 그의 신앙은 훗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자녀를 성경으로 교육할 때 성경이 우리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줍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성경으로 양육할 때 이 성경이 자녀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해줘요. 자,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여기 이제 온전하게 한다, 그게 구비시킨다, 갖춰준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줍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 주십시오. 또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을 암송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자녀를 성경으로 가르치며 성경의 원리로 자녀들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 앞서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6장으로 돌아가서요. 방금 부모의 책임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자녀의 책임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 자녀의 책임이 한 가지씩 나와 있습니다. 뭐뭐 하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녀의 첫 번째 책임이 무엇입니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책임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순종이란 말은 순할 순의 조칠종, 순할 순의 조칠종, 따를 종자를 쓰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부모님의 의견을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순순히 따르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좀 수동적인 편이죠. 근데 공경이라는 단어는 공손할 공에 공경경자를 씁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심. 그러니까 공경은 그냥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받들어 모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순종과 공경 중에 범위가 더 넓은 게 뭘까요? 네, 공경입니다. 순종은 그냥 부모님 의견을 단순히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경은 어때요?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막 그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범위가 더 넓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과 공경을 나이로 구분한다면 좀 더 나이가 어릴 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순종이 되겠죠.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이런 아이들은 순종은 하지만 아직 공경까지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중고등부 학생이라든지 청년 이상부터는 순종도 할 수 있고 뭐까지도 할 수 있어요? 공경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첫 번째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아까 순종이 뭐라고 그랬죠? 네, 순순히 따르는 거죠. 자, 근데 부모님의 말이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뭡니까? 순종이 아닌 거죠. 불순종이죠. 그렇다면 부모의 말이나 의견이 내 말이나 의견에 맞을 때만 따르는 거, 이거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불순종입니다. 내 말이나 의견과 부모님의 말이나 의견이 다를 때 따르는 것이 순종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순히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녀들이 순순히 따르나요? 부모님들? 네, 알겠습니다. 자, 뭐야? 그럼,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막 따르던가요? 아니면 갑자기 인상 팍팍 쓰면서, 아이씨, 왜 나만 갖고 그래? 저 저번에 했어요. 성원이 차례예요. 순순히 따라야 순종이지 화를 내면서 따른다? 화종이라고 해야죠. 신경질을 내면서 따른다 그러면 그거는 신경질종이라고 해야 돼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근데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부모의 권위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의 부모를 내가 선택한 분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기억할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나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그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대응망덕한 것이죠. 여기 잠깐 손을 놓고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잠깐 여기 손을 놓고요. 골로새서 3장 20절.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자녀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무슨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부모님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가 마음에 들고 내키는 일에만 순종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마음에 내키는 일을 부모가 하라고 할 때는 참 하기 쉽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가족들 회식할 거야. 그러니까 이따가 학원을 조금 일찍 마치고 어디 식당으로 몇 시까지 와. 아싸. 학원 빠진다. 이건 아주 마음에 들고 내키는 일이죠. 근데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내키는 일만 시키시던가요? 아니죠. 세탁기 빨래 돌려놨으니까 다 돌아가면 빨래 좀 널어줘. 네 방 너무 더럽더라. 방 청소 좀 해. 화장실 청소 좀 하자. 그 중에서도 엄마가 시키는 그 집안일 중에 가장 싫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음식물 쓰레기 좀 돌고 엄마가 저녁 식사를 다 준비하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상을 다 치우고 설거지까지 엄마가 다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뭘 하나 시키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그건 하나만 좀 버리고 오라고 시켰는데 그 일을 서로 안 하려고 하죠. 내가 다녀왔어. 저번에 내가 했으니까 네가 다녀와야 돼. 가위바위보. 자, 근데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어떤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일이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까?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과 NIV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때 1차적으로 부모의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일이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네. 여기 있는 학생 청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 대답이죠, 혹시?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부모님께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골로새서에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에베소서 6장. 자, 그러면 앞서서 여기 골로새서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럼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너 교회 나가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도 순종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좀 나쁜 부모님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막 시켜 부모님. 그런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에도 순종해야 할까요? 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 어디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잘못된 명령이라면 그럴 때는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그런 잘못된 명령이 아니다. 그냥 나와 부모님 사이의 그런 견해 차이다. 그럴 때는 누구의 의견에 순종해야 될까요? 네, 부모님의 의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자녀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부모님의 의견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의견이 부모님의 의견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맞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의견이 더 합리적이야. 부모님이 약간 좀 불합리한 얘기를 해.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자녀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있는 자녀들. 아, 제 말이 맞다니까요? 뭐 화를 내고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조차도 부모님이 본인의 의견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이 돼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친척들이랑 같이 함께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다가 하룻길을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다는 걸 발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막 정신이 없이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나 보다 하고 난리가 났겠죠.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정신없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에게 묻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3일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이럴 때 부모님도 어떻게 하시죠? 너 이리 와. 엉덩이 때리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참 신사적인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 분노를 억누르고 부모의 분노를 억누르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말로 하죠. 보라 내 어머니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어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곳이 어디죠? 예수님의 말씀이 옳잖아요. 예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니까 이곳이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이 성전은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우리와 함께 어디다? 나사렛 우리 집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가 있어야 될 곳은 성전입니다. 이곳이 제 아버지의 집입니다. 자, 누구의 의견이 맞죠? 누구의 의견이 합리적이죠? 예수님의 말씀 맞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해력이 부족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내 의견이 맞으니까 계속 난 성전에 있겠다고 당신들 돌아가라고 그렇게 부모와 실랑이를 벌였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비록 부모님의 이해력이 부족하고 그 의견이 불합리하고 맞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의견에 순종했습니까? 부모님의 의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부모 순종의 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어머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맞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머니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중하게 예수님처럼 말씀드리세요. 만약 부모님이 나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게 더 좋겠구나 그렇게 수긍하시고 생각을 바꾸시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고 내 의견대로 하자 부모님이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의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녀들의 두 번째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까 공경이 뭐라고 했죠?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심. 부모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부모님에게 공손하고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십니까? 여기 있는 학생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부모님에게 예의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하듯 말씀하십니까? 엄마, 그랬어? 저랬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말투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경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게 좀 그러면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건 괜찮은데 뭐뭐 했어? 이랬어? 저랬어? 이건 좀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는 태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씨로 말하는가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친구에게 말하듯 그 말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 공손한 태도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는 공손한 태도를 갖기가 쉽겠죠.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잠깐 제가 설문조사할게요.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나는 집에서 부모님에게 경어를 씁니다. 마음속으로 손 들어주세요. 네, 손 내리시고. 나는 친구에게 하듯 부모님에게 반말을 사용한다.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네. 아마 고치기가 힘들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경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들어가서야 그렇게 경어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하더라고요. 아빠 뭐뭐 했어? 막 이렇게 하다가 하셨어요? 막 이렇게 약간 막 닭살도 돋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뭐 자연스럽죠.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꼭 그 부모님에게 경어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에게 경어를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경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받들어 모시는 거죠.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이 태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받들어 모신다는 것은 실천적인 섬김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받들어 모시나요? 귀한 분을 받들어 모시잖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분이에요. 받들어 모셔야죠.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는 게 공경인데 우리 집에서는 누가 누구를 받들어 모시고 있죠? 자녀가 부모를 받들어 모시고 있나요? 부모가 자녀를 받들어 모시고 있나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특별히 학생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방은 여러분이 치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벗어놓은 빨래 이런 것들 방에다가 처박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벗어놓은 빨래는 세탁기에 가지런히 잘 갖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킬 때 심부름을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집안 청소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생기면 부모님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세요. 혹시 나중에 직장을 갖게 되시면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일터에 다녀오셔서 육체적으로 고되시고 힘드시면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또 팔다리도 안마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지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세요. 혹시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낸다면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 데이트를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친구들이랑만 가지 마시고 부모님이랑 한번 가보세요. 아껴둔 용돈으로 오늘 밥은 제가 살게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사용한 돈은 아마도 곧 오래지 않아 리필이 될 것입니다. 좋은 영화나 공연이 있으면 부모님과 함께 그것을 보러 가세요. 티켓을 예매해서 두 분이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셔도 좋고 같이 가게요 해서 모시고 가도 좋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서 식사 자리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인데요. 부모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 부모님들은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옵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 살아계실 때,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때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게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무엇과 무엇입니까? 내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도님들, 이 땅에서 잘되고 싶으십니까? 번창하시고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하시기 원하십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비타민 영양제 챙겨 먹고 보약을 지어 먹고 그럴 게 아니고 누구를 공경하면 됩니까? 네, 부모님을 공경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확실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계명을 살펴보면요, 10계명 중에서 네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계명이 이 5계명 말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5계명, 제 5계명을 제외하고 네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살펴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거죠. 근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와의 관계가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를 리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노인들을 공경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누구에게 하듯 하라?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즉 교회 안에서 연로한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명령이 전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명령을 듣는 그 사람은 당연히 누구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전제하고 다른 늙은 연로한 성도님을 볼 때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사람이 마땅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쓰여진 거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연로한 노성도님들을 공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부자 관계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의 책임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임은 뭐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원리를 따라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녀의 책임을 살펴봤죠. 자녀의 책임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자, 자녀의 책임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에 대해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다양한 섬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